우리와 함께하여 주시 오픈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6페이지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달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들을 지키신 여러분들 너무 승리하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오늘도 영민교회 청년부 안에 믿음의 흐름들을 계속 2021년 오늘도 11월 7일 될 때까지 이 믿음의 흐름들을 쭉 이어가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자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한 번쯤은 다 보았을 너무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에다가 많이 걸어놓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체 같은 데 가도 이런 팻말 많이 해놓잖아요. 말씀으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쓰여지게 된 이유를 좀 보고 오늘 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도요 상당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우리가 바울 영어로는 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울 얘기는 많이 들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굉장히 잘 없어요.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일단은 왜 이질적이냐면 첫 번째, 브레인이 남달랐어요. 아이고, 우리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율법 614가지를 생활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파예요. 유학파인데 UCLA 나왔어. 그러니까 엄청 괜찮은 데 나왔어. 가말리엘이면은 지금도 힐렐의 학파와 가말리엘의 학파라고 치면 지금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힐렐과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은 알아줘요. 지금도 알아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선생의 교육 방법이, 예를 들면은, 자, 요즘에 뭐 이렇게 강사들 많잖아요. 유명한 교수들이 있고 제자들 있잖아요. 그게 2000년 동안 그 제자들이 쭉 이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때부터 이 가말리엘이나 뭐 힐렐이라든지 이런 랍비들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이때도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중에서 가말리엘 학파를 완전하게 체득하고 거기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랑 근본 자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얼마나 유대교의 심취가 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완전 미쳐가지고 이제는 난 숨지 않아. 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기 시작하고 3,000명이 전도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이전에 이름 사울이었죠.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비슷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무서워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더구나 그 신념이 하나님이 주신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신념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고 소명,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신념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꺾이지도 않아. 아무리 놀라운 일이 내 옆에 있고 자극이 내한테 와도 움직이지도 않아. 눈도 깜빡하지 않아. 우리 생각해봐요. 자, 대구 시내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야, 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눈도 깜빡. 그러면 초대교회가 막 생기면 그때부터 더 이 믿는 것들 잡아쳐놔야 되겠다.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죠. 그 도성에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죠.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죠. 말을 타고 이제 예수 믿는 것들 잡는다는 게 그냥 포박이 아니고, 아니면 살육이에요,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가다가 광야에서 강한 빛이 그냥 갑자기 번쩍 켰는지 갑자기 쫙 비쳤는지 알 수 없지만, 말에서 낙마할 정도로 강한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그 낙마했죠. 낙마해갖고 사울이, 그 당시 사울이 막 이렇게 막 안 보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죠. 사울아, 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완전히 쇼크를 먹어버리죠. 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충격 먹은 거지. 더구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살해했어요. 그냥 우리가 말이 살해지, 사람 죽이는 일이라니까.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나중 돼가지고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고 막 그 가운데 이제 하나의 선교사를, 아나니아 선교사를 이제 보내죠. 그의 눈에 안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야, 집가라는 곳에 사울이 지금 마음이 좀 충격을 받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가지고 복음도 좀 전하고, 눈이 지금 멀어져 있으니, 너무 강한 빛을 쬐서 눈이 멀어져 있으니 능력을 줄 테니 얹고 손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 빨리 가. 했더니 아나니아가 가야 되는데, 선지자, 지금 말하면 목사인데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선지자도 못 간다고, 무서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가면 나는 지금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 좀 부담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갑니다. 후덜덜하면서 안 왔겠어요? 갔는데 사울이 뭔가 변해 있는 거야. 그때 그 사울이 아니야. 어쨌든 눈이 보이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기도와 함께 딱 하니까 눈이 딱 뜨여지는 거죠. 눈이 딱 뜨여지면서 이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 낮자마자 뭐 했는지 알아요? 바로 금식기도하러 광야 들어갔어.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면 참 그죠? 광야에 들어가서 갔다 온 뒤에 이제 본인이 아직까지 유대교의 호적이 있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대교의 호적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유대회당에 딱 갔어. 바울이 맨날 하던 대로 유대회당에 딱 갔어. 그래서 바울이 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따로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뭐 강론을 해. 그날 바울 차려야 된다. 바울이 딱 올라와가지고 딱 이제 말씀 보는데 토라를 이렇게 딱 읽어야 되는데 딱 내려놓고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게 미쳤나 저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유대인들이 막 저 우리 유대교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받고 614가지의 율법을 체득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거 죽이겠다고 하는 저놈이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래.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졸지에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명단에 들어가죠. 그래서 막 쫓기기 시작하고 바울이요 로마 사도행전부터 이제 여기 바울서시 나중에 히브리서 여기 계속 보면은 심심치 않게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아예 기독교 전통을 모르면 아예 이방인들이랑 싸우는 건 별로 없어요. 누구랑 많이 싸우면 유대교랑 맨날 싸워. 쉽게 말하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 과거 들고 와가지고 뒤에 딱 들어와가지고 네가 무슨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바울한테 계속 그래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가면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신변을 변호를 해. 나 예수 만난 거 맞다고. 나 예수 만났다니까. 담에색 도성에 나 예수 만났어. 이거 어떻게 증명해줄까? 나의 삶으로 증명해줄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똑똑한 거 배웠지. 내가 가진 거 많지. 내가 정말 세상에서 브레인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지식들 있지. 하지만 그걸 내가 다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까지 보여요. 그 바울이 어떻게 나중에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라도 더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유럽사에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독교 온 역사가 이 유럽의 온 역사가 기독교화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넘어갈 텐데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2,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얘기해요. 세 번의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떠났어요. 근데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원래는 마게도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안 오고 터키 그리스 쪽으로 안 오고 그쪽에서 카자흐스탄 뭐 우리 스탄들 있잖아요. 스탄들 지나가지고 인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중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 좀 더 빨리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밤에 이제 내일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밤중에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쪽에 가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근데 거기는 우리 선교 일정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 꼭 사라진 거예요. 환상인 거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고 환상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서운하게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서운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알았어요? 이게 서운할 일이 아니고 어쨌건 하나님은 복음의 동지나 서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지. 하여튼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아시죠? 그 동네요. 빌립보. 자,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겪네요. 보니까.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를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데 바울과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라.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선교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또 둘둘씩 작지해서 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제자들. 둘둘씩 작지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두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같이 가요. 가는데 빌립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도를 막 이렇게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그냥
도시도 이제 한번 봐야 되고 하니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냥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그냥 나가는데, 아니 그 동네에 유명한 점집이 하나 있는데, 그 별난 점집인 거야.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이 있는데 귀신을 들려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용하다는 거야. 미래를 다 맞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맞춰. 귀신 들리죠. 여러분 귀신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귀신도 다 맞춰요. 귀신이 예수님 시험할 때 뭐래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그랬어.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딜쳤던 사람이 마귀예요. 그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얘기 못하는 거야. 모든 그 재물을 다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에 있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거 바로 거기에요. 어쨌든 그렇게 다 귀신이 막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귀신 들린 그 무당 같은 여자가 여종이었어. 그러면은 주인은 어떤 사람이겠어?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막 장난 아닌데,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을 또 거느리는 누가 마스터가 있는 거잖아. 주인도 진짜 보통이 아니었을 거야. 돈이 엄청 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니까. 근데 그 땅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거야. 하나님의 사람 도착을 한 거야. 몰랐지. 주인은 몰랐겠지.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근데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민감한지, 귀신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귀신이 없을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 없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조금만 누들어보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려고 그냥 걷고 있는데, 그 외식당이면 겹치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앞길을 딱 막아서더니, 바울과 실라가 딱 막아서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니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니들 전도하러 왔지 이거예요. 야, 니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네. 야, 니들 예수쟁이네. 야, 니들 전도하러 왔구나. 이러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막 발악을 하면서 얘기했어. 처음에는 바울이 하루는 그랬어. 기도하러 가다가 너무 쪽팔려. 이렇게 이틀째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4일 갑시다. 저거 바울도 성격이 있거든. 나중에 보면 바울도 성격이 있거든. 막 이렇게 하는데 신라가 되십니다. 갑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바울이 이제 못 참겠네. 사단이 자기를 시험하는 걸 알거든. 와,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영적으로 이게 막 대적이 되니까.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래서 그렇지. 귀신 돌아가 버렸어. 그냥 성경의 표현은 어때요? 즉시 나오니라. 즉시. 그러고 나서 뭐 이게 아니고 즉시 나와. 바로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바울이 그거를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것다 들고 그거다가 쌍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니까는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야, 이 삐리리 막 욕한다고 그 대적이 되는 게 아니거든.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마음의 공고함과 우울함과 행복하지 않음과 불의함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처해봤자 대처가 안 돼요. 그거 다 사단이 아는 거거든. 말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거 사단이 다 쥐고 있어. 우리가 돈 벌면 교회 나오겠다. 상황 나아지면 교회 나오겠다. 뭐 하면 교회 나오겠다. 그 사단이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네가 그거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사단도 그거 안다니까.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숫자를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7인데 우리는 5야. 마귀는 6이야. 우리 혼자서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 뭐에 의지해야 돼? 예수 이름에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해. 이 바울이 어떻게 지금 그 현장인 거지. 즉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여종의, 그 도시도 도시지만 그 한 여종의, 한 그 여인의, 한 그 소녀일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의 심령에, 그 10년 가운데 그 여자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바울을 보내신 거지. 그 인생이 평생 귀신 들려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성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앞으로 예수 믿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더 나아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옆에 무서워서 가겠어요? 이미 어떻게 보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빨리 그 여자가 어떻게 세상과 귀신 들린 여자다 소문이 났든 안 났든 하나님 그 여자를 취하기를 원하셨던 거지.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은 갔어요. 다시 기도하러 갔어. 나와서 뭐 하나님 역사는 당연한 거지. 사단의 네가 이길 수 있나? 바울이 갔어.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여종이 들어가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 저 이 일을 그만둘래요. 가는 거야. 정신 돌아온 거야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옷이고 뭐가 전부 다 막 풀어치고 이때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어. 온몸이 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야. 정신 제대로 맡기면 자기가 안 할래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확 수송을 해봤어. 누구야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너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거지? 누가 네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거야? 너는 계속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누가 너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준 거야? 확 수송을 했어. 수송을 했더니 객지 사람인데 저 기도하러 갔던데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소리 하니까 완전 빠져나가던데 엄청났어. 야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뭔가 좀 다를까 봐. 박수치고 막 이러는데 이 주인은 뿔이 난 거야. 왜 뿔이 났을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왜 뿔이 났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의 표현을 아주 재밌게 해놨어요. 이 사람의 수익이 뭐예요? 곧 이 사람의 소망이었던 거야. 인생의 수익이 소망인 거야.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겁도 없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가들 앞에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거짓말하지? 언제 요란하게 했어? 요란하게 한 건 지 아니야?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옷부터 찢습니다. 옷 다 벗겨버려. 매로 칩니다.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가죠. 자, 이 주인이요, 봐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자,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이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벗어나면 축복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암 걸렸던 사람이 암이 나아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축하할 일 아닙니까? 정말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지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뭐 옛날에 기아대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간극장에 아픈 사람들이 뭐 회복이 되거나 뭐 이런 극복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감동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극복이라는 건 참 좋은 거거든. 정말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오는 게 참 좋은 거거든. 병을 낳고 하늘 일들이 다 병을 낳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 하나님 하시는 일들 회복의 일들. 근데 뭐야? 한 영혼의 인생이 그것도 여성의 그 인생이 귀신 들려서 평생 자기 인생도 없던 그 여자가 회복이 됐으면 회복이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냥 그 본성적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싫은 거야. 내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다음 달 막아야 될 카드값 어떻게 갚노? 다음 달 해야 될 공납금 왜 내노? 맨날 이 생각하는 거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차 사기로 했는데 이거 어떡하노? 다음 달에 뭐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뭐 전부 다 그 수익의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아닌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엔 없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수익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물질과 돈과 세상이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소망이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돈은 그냥 하나님 섬길 때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받아야 될 물질들이지만 그냥 물질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서 누릴 뿐이야.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인간 처음에 지을 때 입다물어 지어놨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어놨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서로 간에 함께 만들어주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근데 뭐야? 완전 인간도 이런 인간이 어딨어. 귀신에서 벗어나지 세 사람을 살리려고 얼마나 이 여자가 기뻤겠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이제 세 사람을 살려고 얼마나 기뻐했겠냐고.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겠냐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를 끄덕끄덕 알고 있는 거야. 인간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한다. 인간이 건강해지고 있는데 자기는 속이 낯설다. 뭐예요 지금? 사단 아니에요 이게. 완전 붙들린 거야. 우리의 소망도요. 다시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이제 연말이 돼가잖아요. 이제 내년 계획도 이제 슬슬 여러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앞에 두셔야 돼요.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짜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에 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연말과 내년이 되면서 예배, 주님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줘야 된다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아니라 십자가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 없으면 못 살아야 되는데 주님 없으면 살아도 수익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옥에 갇힙니다. 여기에서도 이 소망에 대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이유는 뭘까요? 불법 의료행위인가요? 갇힌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이 죄명이 뭐예요, 이게들이? 불법 종교 전도죄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귀신 들린 것보다 더 귀신 들린 한 주인의 사단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냥 갇힌 거 아니에요, 지금? 갇혔어. 뭐라고? 그럼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억울해 죽겠네. 내가 사람을,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 사람을 낳았잖아. 사람이 회복이 됐잖아. 더 나아져야 돼. 근데 뭐야? 난 죄수가 됐어. 찾고 발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맞았어. 옷도 다 어디 가지 없어. 뭐 속옷만 언더웨어만 입고 있었겠지. 언더웨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하여튼 뭐 대충 다 뺏겨졌어. 온몸에 피야. 멍들고 다 터져가지고 한 피만 나고 왜 이래 됐나? 해야 되는데 25절 그날 밤에 갇힌다. 밤 되면 그렇게 센 치에서 우울한 마음이 가득 차야 될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합시다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어벤져스 같은 얘기, 히어로이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히로이즘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대단하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영적 DNA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죄수라고 했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죄수와 같이 만들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삶이니까 그렇지고, 세상은요, 우리를 죄수로 만들어요. 매이게 만든다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정도 이해가 돼요. 지금은요, 청년 시기를 살아가고 저도 그렇지만 아까 민마는 잠깐 맡겼지만 제가 휴대폰 주면서 아까 전화가 왔어. 뭔 전화가 온 줄 아세요? 아직도 졸업한 지 14년 된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안 된다고 지금 연체됐다고 전화가 왔어. 미치겠어 진짜. 나도 진짜. 국가장학금도 없었거든요 저 때는. 하여튼 그렇게 이해는 된다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수처럼 작아지게 만든다고. 돈, 명예, 외모, 형편, 뭐 다른 거. 우리는 죄수야. 못 누리니까.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니까 죄수라고. 못 누리니까 세상은 야 너는 고급비에 안 된다. 야 니는 수준이 딱 요만이네. 너는 여기서 살아. 마치 죄수같이 만나. 다 묶어라. 착고에 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보고 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하고. 그럼 어떻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착고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지만이 나도 저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더 세상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더 물질로 들어오라. 히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물질로 들어오라고. 사단이 얼마나 괴로워요. 봐봐요. 세상이요. 우리를 이렇게 가둬.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격리되는 것 같아. 세상을 또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렇게 살짝 만들죠? 그럼 우울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우울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욕망이 들어요? 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이 들어요. 뒤처질 것 같아. 더 가야 돼.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딱 기도하지 마라. 날킨다니까. 이렇게 준다니까 이렇게. 죄수복 입혀가지고 벗어나고 싶어? 가볼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세상과 대적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세상적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더 작아져서 거기에 더 목마르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 더 마셔요. 더 마셔요. 목 계속 마는데 계속 마셔요.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성공하면 뭐 되는데? 국회의원 되나? 그렇게 성공하면 뭐 되는데요? 벤츠 타나? 그럼 건강합니까? 다 알잖아요. 여기에서 두 사람은 여기에서 이 주인과 바울과 실라의 소망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 평가거든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지 못했어요. 이 똑똑한 엘리트. 여러분 MIT 공대를 여러분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어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 돼요. 그럼 세상은 더 잘 돼야지.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버는 목적을 다시 한번 쓰게 돼요. 목사님 지금 5월달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 근데 그만큼 왜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가치관이 지금 세워져야 돼요. 지금. 근데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떠세요? 와닿던가요? 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가 와닿던가요? 너무 현실에 격리되지 않나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세상에 안 맞는 게 아니고 세상은 성경과 대적되어 있다고. 그걸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살았다고 우리는. 이게 심각한 거라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과 당연히 세상의 가치는 안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내려. 바울도 이 상황이 됐어요.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제국 시민권이 있었다고. 이 상황에서 얘기하면 돼. 나 로마 시민이라고. 어디 내 몸에 손대냐고. 그래서 나중에 37절 이후에 가면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옥에 가두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다 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빌어. 사람 죄수들이. 그 간수들이 막 빌어.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해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어. 이 사람 소망이 다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우리를 죄수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작고에 묶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묶게 만들었을 때 한없이 한밤중에 똑같이 오늘 밤이나 그 밤이나 달랐겠어요? 똑같은 우울한 밤이야. 현실 가운데 똑같이 우울한 밤이야.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외로움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 왠지 알아요? 뒤에 봅시다. 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바울의 문만 열어주지 않았어. 수많은 옥의 문들이 전부 다 열렸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두 사람의 찬송이, 두 사람의 기도가 그 모든 억울한 자의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지. 그랬더니 간수가 옥토가 다 열리고 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가 그렇게 악랄했던 간수가 바울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때렸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칼을 뚝 빼들고 자결을 해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자결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만! 우리 여기 있다. 왜 죽어? 우리 여기 있다. 진짜 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아 있었을까? 도망간 사람도 많았겠지.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 왜? 뭐 도망가야지. 또 잡힐 건데. 소망이 거기 없는 거야. 나는 여기 앉아서, 여기 남아서 내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 거야. 소망하는 게 다른 거야.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한 영혼에 거기 가치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수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다 꿇죠. 전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죄수가 어떡합니까? 무릎 딱 꿇자마자 그냥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상상이 돼요? 아니 뭐 얘기를 안 했어. 내가 뭐 구원이 어떻고 내가 얘기 안 했다고. 근데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 구원. 그럼 뭐야? 이 사람 평생 이 고민을 고민했다고. 구원 어떻게 받냐? 이 사람 고민하고 있었다고.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어도 구원의 개념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영물이거든. 영적인 동물이거든. 무조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돼서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구원은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딱 한마디 했어. 딱 한마디 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 구원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그게 중심이에요. 저는 목민교회 그만둘 때까지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저는 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뭐 인문학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할 생각 없어요. 그런 거 얘기할 생각 없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주님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마음에 처음 느껴보는 그 감동을 느껴서 집에 가서 어떡합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다 전도했어. 온 가족은 다 전도했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나 살려주셨어. 내가 자결하려고 했거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가족들 앞에서 해야 되는 나름대로 가장일 텐데 어떻게 해서요 마음이? 나 자살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 기쁜 건 뭐야? 주님 나를 구원해주셨다. 오늘부터 예수 믿자. 온 가족이 예수님 믿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바울 선생님 불러. 불러. 전화해. 전화 없었고 불러가지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아. 자, 간단한 얘기인가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간단한 얘기인가요? 놀라운 역사의 얘기입니다. 현실이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올해 청년부 안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개인 삶 가운데 엄청 많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부 모두 하나 희망이 있어요. 인원 몇 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 사람들이 지금 엄청 다들 강해. 근데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믿음 포기를 안 해서 너무 좋아. 바울과 실라 같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목사 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전하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자, 세상은 우리를 죄수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은 우리를 죄수로 만든다. 마치 기독교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과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신앙들을 마치 죄수와 같이 평가합니다. 언제는 코로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미 좋았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예수쟁이가 인기 많았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예수쟁이가 인기 많았어요? 여러분들 뭐 예수 얘기하면 사람 다 좋아하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한 번도 주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언제 주류가 됐어?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비웃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뿐이라는 것이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매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 안 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기도 훈련 안 돼도 괜찮아요. 청년들 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돼도 돼. 그동안 못해도 괜찮아. 오늘 다시 하면 돼. 오늘 다시. 성령이 뭔지 몰라요?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다가 예수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옥문을 여실 거고 여러분의 발에 착고를 풀으실 거고 이제는 내가 돈이 아니어도 내가 관계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아니어도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의 물질의 눈을 내가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거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년들 요즘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너무 많은 물질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죄수라고 부르는 죄인과 죄수는 틀립니다. 우리를 죄수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문제다 그러죠.
기독교라고 먹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물론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현장이 예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잘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우리 사람도 많이 줄었고요. 그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왜 하나님을 죄하네? 죄.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고 있어. 내가 뭔데 죄다네. 몇 명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나와도 예배는 예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총회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리고 내년에도 청년부는 하나님 일하실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농민 청년부 하나님 일하시죠. 뭐가 잘 됐니 잘못됐니 안 돼. 하나님 일하시. 우리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역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예배 현장이다. 그래서 예배 오라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부득이하게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자의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듣는 사람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공동체성을 못 봐요. 이 공동체성, 예배의 현장을 못 본다. 그러면 신앙이 균형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와 무조건 맞물리게 돼 있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근데 집에서 혼자 있다고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석 위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늦게 오더라도 온 사람을 내가 정말 축복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삶에 승리에 있다고. 이 공동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고. 지난주 내가 카톡 남긴 것처럼 어제 남긴 것처럼 믿음에 이제 변두리 있지 말고 믿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말씀 조금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울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할 때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1.1도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들으심을 이해하지 않을 뿐이지 모를 뿐이지.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안에 마치 내 삶이 지금 마치 혹시 그 밤에 옥에 앉아있는 한밤중에 옥에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신세 한탄이 아니고 죄수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억죄고 더 이상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의 음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향한 도전을 무마시키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가장 깊게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 소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죽어져 있는 상태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 자유로운 기도 제목, 여러분의 우울한 기도 제목, 공허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힘들고 외로운 것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보고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아버지 옥에서 공허한 삶 가운데 혹시 있는 아버지 한밤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여전히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실망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계속 세상적인 아버지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버지 더 깊게 들어가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버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가지고 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더욱더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만져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 너무나도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버지 너무 많은 고난 때문에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너무 수많은 아버지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더 집중하지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시대를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아버지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시간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시간으로 더 아버지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세상의 작가와 하나님의 뜻에서 주님의 것을 선택해낼 수 있는 영적인 동력,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 핍박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목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말 앞에 펄썩 엎드려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이 아버지는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영적인 전쟁,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따뜻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제 연말이 되고 올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부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포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포기 안 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요. 세상에요, 죄송합니다. 다소 얘기해서 수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청년부 예배 이렇게 한다는 건 놀랍니다. 욕하는 게 아니고 놀랍니다. 아직도 예배가 살아있냐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금요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합니다. 그 교회 미쳤다 그래요. 왜 그 교회 예배에 목숨 거냐 그래요. 근데 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요. 청년부 예배 하지 말까요? 오후 예배 올라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목사님도 대충 전화하고 그럴까요? 대충 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 가운데 청년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못 느끼세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고 어렵게 생각했던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바뀌잖아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도 못 보셨어요?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를 못 들으셨냐고. 우리 교회가 너무, 우리 청년부가 그만큼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합쳐서 기도할 건데, 첫 번째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지체들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년 다음 주 있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섬겨야 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또 우리 청년부를 잘 섬기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 청년부가 더 잘 돼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니 더 정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부르고 통성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청년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아닌 것으로, 2021년도를 하나님 어떻게 주님이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는 하셨다고 아버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모든 삶,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우리 청년부는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없어지는 이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예배의 현장이 없어지는 때에 아버지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와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삼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예배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자리를 영적 복음 자리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어떤 소망이 있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 이 정도 됐으니까 됐다 해도 안 되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단의 음성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목민교회의 아버지 청년부에 대한 수많은 아버지의 이야기들과 수많은 아버지 서로 간의 아버지 편애감과 서로 간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수치감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제 어떤 것들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에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이미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민교회 청년과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가 어려운 때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발걸음 힘들었지만 나아오는 것이 부담됐지만 그 발걸음들이 이 지역사회에 이미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를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의 아버지 귀한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죄수와 같고 때로는 아버지 내 자신 나 혼자의 볼 때는 내 혼자의 삶을 볼 때는 외롭고 지친 삶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주님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음을 아버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푸른 청년들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좀 개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각자 영육간에 아픔 없이 지체되어 있는지 아버지 정말 좀 살펴주옵소서. 주님 의지 타지에 또 금세만에 또 수많은 아버지 이 자리가 없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감찰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곧 속히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또 타지에 가서 먼 데 가서 일을 하는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정말 모든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시간이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어디 있든지 항상 이 자리에서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어디 가서도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아버지 지체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상한 자들의 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성령의 일하심이 이들 가운데 보여지고 개인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 이런 청년들의 많은 간증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끌어주시고 마지막 아버지 이제 총회에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이제 2010년에 또 아버지 새로운 일꾼들을 뽑아야 됩니다. 아버지 선출해야 됩니다. 아버지 모든 미래의 과정들 가운데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섭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부는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에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고 이 자리에 아버지 세상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법칙만이 하나님의 온유함만이 하나님의 질서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해주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청년보다 가장 믿음의 본이요 아버지 이 땅의 어떤 교회들의 어떤 청년 공동체들보다도 항상 믿음의 본이요 정말 모든 아버지의 삶에 모든 가정에 모든 아버지 공동체에 아버지의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줌 잡고 그것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것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것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것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 내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그 무엇도 바라지 왜 그럴까요?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저 하늘에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마지막으로 하면서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기도할 때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돌아오는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가요? 돌아오는 일주일 여러분 또 무슨 일 있으실까요? 아니면 너무 새로운 것이 없어서 매번 똑같은 일상이어서 신앙조차 여러분 그런 삶의 그런 인생인가요? 이제는 저 하늘에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길 맞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근데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릎 꿇지 맙시다.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그러면 더 무엇도 바랄 것이 없어요. 왜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누굴 만나야 되고 이번 주에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주님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결정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어딜 갔는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달라고 이번 일주일 주하며 온전히 의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온 일주일은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전히 그 험한 길 여전히 아버지 좁은 길일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길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마음이 가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들의 신앙을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물질의 소망이 아니라 수익의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이름으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아버지 이들의 삶이 너무 외롭고 지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 동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이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들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더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주님 다 부어주옵소서. 가정의 평화도 부어주시고 이들의 삶의 협동도 부어주시고 어디 가든지 말씀의 흐름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흐름도 부어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현실되는 역사가 이번 일주일까지 또 있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는 이들의 삶을 다할 수 없지만 이들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만 이번 일주일 돌아오는 시간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 그 골방과 같은 한밤중에 그 아버지 옥살이와 같은 창고에 창고 말을 가지고 아버지 그 옥살이 하는 것 같은 아버지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기도와 찬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성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목이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됨을 아버지 오늘도 선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거기에 우리 중심의 시선을 두지 말자. 이제는 거기에 너의 인생을 살지 말자. 이제는 너의 인생을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자. 이제 너의 인생 너의 그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인생을 이제 거기에 투자하지 말자. 그렇게 인생의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서 그렇게 가는 그 시간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서 나의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가자. 이제 주님의 손을 가지고 한 천국 수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제는 걸어가자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강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일들 주님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수많은 가정의 일들이나 아버지 수많은 모든 일들로 어떤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어떤 일들도 항상 학업도 사람들의 관계도 돈도 사람들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사업도 어떤 가정의 어렵과 어떤 세상에 우리 멸시당하는 것과 나에게 있는 수많은 우울함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 사랑을
여전히 우리는 착고에 묶여 있고 한밤중에 마침내가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청년 세대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청년이라는 그 두 글자가 서글프게 느껴지는 2021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두 글자가 푸른색으로 표현이 되기보다는 적색으로 표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울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우울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은 동력이요, 청년은 정말 이 교회의 허리요, 세상의 허리요, 이 나라의 근간이요, 정말로 모든 동력의 근원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한밤중에 그 앉아서 착고에 묶인 자기의 발을 보면서 주님 나는 왜 이러냐고, 아니면은 주님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마음 가운데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시간, 어딜 가더라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예수의 길이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세상의 길이 험한 길인데 그 험한 길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천국 소망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동력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이들을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는 청년들입니다. 이제까지 2021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의 역사에 오셨던 청년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 믿음의 주역이 되어 목믿게 주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역사의 주인공 되게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희는 다 그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민교회 청년들, 학업에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한 사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 가서 안아주시고 여전히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그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길들을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시 새 동력을 얻고 영적인 힘으로 지치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주님 안아 주옵소서. 주님,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사업하는 친구들, 지체들 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혹시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이 귀한 공동체, 언젠간 주님이 더 크게 쓰실 때가 올 텐데 지금 그때까지 우리 기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예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명이 올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자리를 기도로 채우고 영적으로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대구 도성의 이 상인동의 그루터기, 이 시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자들로 남아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한복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새롭게 우리 외로움과 공허함과 우리 말의 착고와 영적인 착고들과 수많은 영적으로 옥에 갇혀져 있는 우울한 영혼들, 그런 이제 그 삶을 벗어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내일도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전쟁과 같은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더 크게 쓰실 우리 청년부 위에와 목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